민수기 13장입니다. 30절에서요 14장 10절까지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3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2025년도 표를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여러분,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스포츠 쪽에 있는 뉴스를 제가 하나 보았는데요. 이 10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포츠에서 감독의 말 한마디가 선수들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면 이 감독, 이 지휘자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 그 저자 그 저널리스트가 우리 2002년도죠. 20년이 벌써 지난 2002년도에 있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월드컵 16강에 올라가는 건 꿈 같은 얘기였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6강에 올라간다. 야, 이게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경기 폴란드를 이기고 승승장구합니다.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선수들은 이제 만족을 한 거죠. 야, 우리가 목표를 이루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기억나셔요? 뭐라고 얘기했었죠? 나는 아직도 어떻다고요? 배가 고픕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선수들의 사기를 다시 한번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4강에 가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감독의 말 한마디인 것이죠. 여러분, 지고 있을 때 야, 우리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달라, 우리 한번 해보자 라든지, 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스포츠센터가 긍정적인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듣고 3분 내에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는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신체 영향도 미치고 심리적인 자극은 물론 스트레스 지수, 자율신경제, 심전도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더라? 잘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뿌리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누구를 먼저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이삭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성취가 안 되고, 야곱 때도 성취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 때에도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굉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시족이 가나안 땅을 속히 선물로 받았다면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았겠어요? 주변 가나안 족속들한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족속, 그 시족 그래봤자 70명? 이 되는 인원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에는 아직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을 일으켜 가시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요셉 때? 예?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자궁과 같이 만드셔서 거기서 키워내고 성장시키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이끌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미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세워요. 그래서 12지파니까 12명을 세워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아프리카 신발 판매를 한번 세워볼까? 그리고서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단의 사람을 보낸 거죠. 어떤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죠. 큰일 났습니다. 신발을 하나도 안 신어요. 그러니까는 신발을 팔 수 없음, 그렇게 보고를 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죠. 잘 됐네요. 누구에게나 신발을 팔 수 있음,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결론도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시각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온 사람들의 그 해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눈을 그냥 부릅뜨고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보는데 빠르세요? 아니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고, 뭐 그렇다고 뭐 징계가 없다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격려를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의 허물을 보기에 빠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체질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체질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늘 부정적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뜻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겠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의 보고를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논리적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악평이다. 악평이라는 말이 뭐예요? 야, 네 마음이 부정적이구나. 뭐든지 안 되기를 원하는 게 네 마음의 중심에 있구나. 네 마음이 악하구나. 그걸 뭐로 얘기하라는 거야?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뜻이 뭐냐? 저주의 입이니까 저주가 말하는 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0명의 보고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문제를 과장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들은 거인이랍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가 이 본문에서 나왔거든요. 아주 그 극한 열등감 말입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악평이라는 것은 전염병 같거든요. 이게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악한 말이 10명에게 넘어갑니다. 10명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이 또 100명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순식간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을 걸. 우리 처자들이 저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 너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너 자꾸 악평하는데, 너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예?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로마서, 히브리서, 하박국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부사적 해석입니다. 근데 원어는요, 형용사적인 해석이거든요. 형용사가 뭐죠? 명사를 수식하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의인을 이 믿음으로가 형용사적으로 의인을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크게 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저는 비행기 사고가 날 줄 알았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내 삶 가운데 내 계획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눈물 흘릴 날도 있고 한숨 짓는 날도 있고 기뻐할 날도 있지만 올라갈 날도 있지만 내려갈 날도 있고 내려갈 날도 있지만 올라갈 날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못마땅한 일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나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정의 품성 말고요, 긍정의 품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소망을 갖고 바라봐요. 그래도 기대를 해요. 내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우리 밥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 하나를 딱 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키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린다고 하면 살리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작아요. 믿으세요? 네, 믿죠? 우린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맞아요. 힘들고 어렵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를 하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떠세요? 네. 내 마음은 원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참 신기하죠. 하늘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하늘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2024년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텐데 새벽 때 주는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요. 네. 신기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자꾸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밤잠을 못 이루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로님이 가끔 문자 보내요. 목사님, 여기 뒷머리가요 이렇게 세워졌어요. 앞에서는 모르죠. 근데 임장로님 아시죠? 내가 고개 봐 이렇게 들리면 여기 뒤가 이렇게 세워지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셨나 봐요. 어쩔 때 오면은 내가 뭐 설교를 하는 건가, 내가 말을 하는 건지, 말씀이 말을 하는 건지. 어쩔 때 그래요. 어쩔 때는요. 뭐 맨날 잠을 일찍 자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막 기도를 하고 싶어요. 야, 이거 하나님 하시겠구나. 막 그런 소망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영성을 세워가시는구나. 야, 하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된다. 긍정의 사람이 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하냐? 나로부터다. 나로부터다. 하나님, 저부터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바꿔주세요. 나 부족해요. 옛적의 습관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통도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목회자예요. 하나님, 내 현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때요? 제가 어떨 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아빠도 어떨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할 때가 있다. 근데 제가 자녀에 대해서 또 몰랐더라고요.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을 세대를 내가 알아야겠구나. MZ 세대들을 알아야겠고.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살아왔던 습관으로 목회할 수 없잖아요. 내가 했던 말씀 또 전할 수 없잖아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을 알고 싶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겠고, 이전 것이 안 되면 새로운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고.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졸려오시죠? 힘드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가 내 몸 가운데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닿는 거예요. 그 손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물론 손이겠지만 여러분, 그걸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고 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진짜로 따 먹을 때 손보다도 그 맛을 보는 건 처음이 뭐예요? 입술이고 혀예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을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웃음을 주면 그 웃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웃음을 줬던 사람에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과 악평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바뀌는 게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죽었던 입술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래요.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래요.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래요.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부터 바뀌는 거예요? 선포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정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긍정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라. 세상의 유행어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시죠? 부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긍정의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요 느낌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은 우리를 영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선포를 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포된 영광이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들린 내 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거든요. 성도님들,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물론 맞습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계획하셔야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성도님들의 저주는 이미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은 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물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복의 성도님들의 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의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육신의 만나 하나님 먹고 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러갔던 저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축복의 복락을 초청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